어, 오늘 이제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의 포럼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요. WRC와 IRC가 있어요. 그래서 IRC가 뭔지 아직도 너무 모른다. 그럼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WRC는 세계 렘넌트 대회고 IRC는 임마누엘 서울 렘넌트 대회예요. 그래서 아마 이어서 할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어떤 시간표에 어디에 서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어쨌든 IRC는 렘넌트 여러분들 쉽게 좀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치고 이제 홍보 영상이 나갈 건데, 홍보 영상에도 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정보만 잘 전달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WR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자체 팀에서 등록 현황으로 볼 때 2만 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3박 4일간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두고 꼭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삶의 시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좀 인도받고, 그리고 어쨌든 환경적으로 대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렘넌트도 우선 등록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시절이거든요. 이 시절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네, 목사님 전에 한번 어떤 책에서 봤는데 되게 공감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대 다녀온, 저도 사실 공익근무이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4주 기초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99%의 사람은 제대할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재밌게 지낸대요. 1%의 사람은 제대 이후의 날들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로만 얘기하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이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입시예요. 사실은 입시에 렘넌트들이 뭐만 생각하냐, 대학에 들어갈 성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학에서의 삶이에요. 성적 준비하는데 모든 걸 쏟아내고 정작 삶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 한국 사람들은 뭐 준비합니까? 결혼식을 준비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이후의 삶이라니까. 진짜 본론이 있다니까. 본론을 위해서 서론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론의 힘을 다 빼버려. 어리석지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고3들 대학에서 살면 그때는 어떻게 살았지겠죠. 지금 성적이 더 중요한데요. 아니에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을 보는데 책도 서론만 보고 책을 덮어버리면 책을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서론은 뭐예요? 본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본론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청소년 시절은 뭐예요? 인생의 본론을 위한 서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시절 때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학교 가면 비슷비슷해 보이죠. 성적으로만 나눠집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면 시절에 심은 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본론이 된다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 안에 심어야지.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요. 심은 것이 삶의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점검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데, 자, 데오 하나님 코람 뭐뭐뭐 앞에서인데, 이 말은 언제 쓰여진 말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막 회복하고 막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너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거. 첫 번째 뭡니까? 위협과 유혹. 뭐예요? 야, 너 계속 천주교에 대항해서 그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 부르짖으면 너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뺏기고 목숨까지 빼앗길까. 위협. 두 번째, 야, 복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그냥 네 속에 신앙만 지키고 껍데기만 모른 척해. 그럼 네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장된단 말이야.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싸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위협과 유혹의 갈등 속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야, 우리의 삶에 이 상황이 있다. 유혹도 있다. 위협도 있다. 세상의 문화가 나를 흔든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고백 하나가 종교개혁자들의 복음의 신앙을 지키겠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승시켰단 말이죠. 그 렘넌트들이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이 내년 되면 40 엄청 불쾌해요 사실은. 근데 40이 불혹, 꺾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때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고민만 해요. 저는 원래 40 되면 원래 제 로망은 산티아고의 길을 사도행전 한 권만 들고 40일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목회와 인생을 두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다 포기했죠. 그런데 왜냐하면 창조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도 고민해요. 내가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이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심어야 되지? 진지한 고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실 텐데 나는 지금 나한테 무엇을 심어야 되지? 이거는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전도자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절을 아름답게 보내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소원하신 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코람데오 자기 점검인데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어떤 렘넌트입니까? 자, 렘넌트란 자기 점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그런 렘넌트 있어요. 어떤 렘넌트는 다 기도하다가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여, 야 어찌합니까? 이런 렘넌트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렘넌트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한숨을 쉴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마다 소망이 돼요. 백성영 선생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이크가 계속 행사만 하고 있으니까 행사의 마이크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하다가 또 소망도 되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서 지금 사람 됐다면서 제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어떤 자녀인지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냥 걷지 말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걸어왔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조금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죠.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점검. 나는 어떤 자녀인가? 이건 누구예요? 부모님이 보시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잘 지켜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렘넌트,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녀인가. 두 번째, 여러분의 지금 신분이 무엇입니까? 학생이지요. 학교와 또 교회에서 선생님이 딱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야 부모님한테 잘해, 선생님한테 잘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아름답게 지켜내야지. 소중한 거라니까. 알겠습니까? 그 네 번째,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다섯 번째, 나는 다른 이성들에게 어떤 이성인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생겨납니까? 관계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제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작은 도전을 시작하라고요. 알겠어요? 렘넌트로서 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나는 렘넌트가 아니고 렘넌트다, 완전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작은 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나만 생각하면 화통 터진다, 엄마가 요즘 나한테 욕하기 시작했다, 이런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 조금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사람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알겠습니까? 인생이 다 열매 맺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걸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갱신과 어떤 도전을 하기 시작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된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요거 이성관계도 여러분 관심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목사님 얘기 안 했나? 고등학교 때 내가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 또 나네. 목사님 고등학교 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반항 심리가 있었어. 고등부 회장단이 7명이었는데 6명이 여자였거든.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여자들과 싸우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왜 나 혼자 남자, 회장인 나만 남자냐면서 맨날 여자들 6명이 날 괴롭히고 막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이랬다니까. 그러다가 수련회 가도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전사님께서 찬양하다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지. 평상시에 불편한 마음이 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지금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나는 눈을 감고 생각을 했지. 몇 명이 올까? 3명쯤 오겠지. 부회장, 고하늘, 총무리 유신혜, 이 원수들 3명은 오겠다. 딱 눈 떴는데 6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날 둘러싸서. 걔들 날 보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난 속이 더 천불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자를 사귀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자를 한번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제가 생각이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 친구는 나랑 친하고 괜찮으니까 한번 사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서 얘기했지. 사귀자니까 꺼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얘는 안 됐고 그러면 쟤한테 가봐야지. 그래서 쟤한테 또 사귀자고 했는데 또 꺼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막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그날 딱 주일 강단 말씀에서 어떤 말씀 나왔냐면,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했지. 나는 너무 크다, 난 별로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나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이성이 나한테 딱 바로 거절을 하니까 그 좌절감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생각에 빠져 있는데 딱 류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빡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때 딱 말씀을 듣고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뭘까 딱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걸 딱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겠거든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헌신인데 너무 재밌고 그때부터 여자들이 별로 안 미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우리 같이 임원단 애들 다 귀하게 여기고 시내랑도 잘 지내고 막 했죠. 잘 지내니까 얘들도 내가 잘해주니까 웃겨주니까 막 되게 좋아하고 잘 지냈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딱 지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저는 제 마음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SFC라는 활동에서 자매 결연 맺은 학교에서 킹카 누나와 그 다음에 그쪽 회장 누나가 있었어요. 그날 동시에 같은 날에 고백받았어요. 제가 믿지 않지? 사실이다. 진짜냐고? 진짜겠지. 내 기억은. 자, 근데 내가 그날 진짜 그랬다니까. 그 회장 누나는 팥빙수를 먹으러 가자는데 내보고 하나만 시키더라고. 둘이 있는데 기분 나빴어요. 양이 부족하니까 이 누나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팥빙수 먹더니 갑자기 나한테 수줍게 편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읽었죠. 내 부산 남자라 지금 서울 남자가 됐는데 그때 부산 남자였어. 너희들 너무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답이 없을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 이성은 X가 아니라 너희들의 반응에 내가 당황하잖아 계속.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회복하면 모든 만남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 어쩌면 영적 서밋이라는 렘넌트라는 정체성만 잘 지켜내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 칭찬 듣는 학생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살릴 힘을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렘넌트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 사랑과의 관계 틀어지죠. 그 사랑과의 관계 회복시키려고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니까. 근데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빼고 다 집중하고 살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사람의 지나가는 말은 마음에 담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인데요, 뒷담화만큼 가벼운 말이 세상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딱 모여서 나랑 재현이랑 봉현수에 대해서 얘기해. 현수 별로라면서 요즘 검은색에 빠져있다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카롱을 일주일에 300개씩 만든다 막 얘기해.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마카롱은 진짜 맛있게 만들거든. 막 말해.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뒷담화를 주로 할 때 우리가 가슴에 있는 얘기 안 하거든요. 입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런 입에 있는 얘기를 듣고 가슴에 담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뒷담화 하는 사람보다 뒷담화를 가슴에 담고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중요한 곳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보통 사람은 중요한 물건을 중요한 곳에 담아두잖아요. 우리 안주머니에 뭐 넣어요? 돈 혹은 핸드폰, 중요한 물건 넣죠. 혹시 먹다가 치킨 남았다, 닭다리 너무 좋아,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거 뭐야, 눈빛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불쾌해 아주. 자,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걸 가슴에 담지.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내 중심에 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내 중심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 점검. 결국에 모든 관계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리하면 돼요. 이 관계에서 승리한 성경의 인물이 두기고라. 두기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사랑을 알리는 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특별히 보내는 자, 우리의 사정을 전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만남을, 모든 관계를 살리는 삶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진짜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의 전체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게 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 해야 돼요? 소통인데 그냥 소통 말고 살리는 소통이 시작돼요. 첫 번째, 영적 소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일주일에 딱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진짜 해보라니까. 말씀 듣는 시간 좀 가져요. 응? 진짜 중요해요.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시간표 때 뭐 하냐면 딴 거 안 하고 딱 등산하면서 말씀 들어요. 걸으면서 말씀 드려요. 그러면 딱 듣다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들어야지. 말씀 한 40분이네. 이거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랑 딱 데이트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멋부리고 향수 뿌리고, 그죠? 에? 이빨 막 닦고 그래가지고 딱 나가잖아요. 왜냐? 만남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사람한테는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루 중에 삶의 시간을 딱 들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영적 소통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만남 중에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입의 말은 귀를 즐겁게 하고 가슴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하는 만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소통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만남 가운데 진짜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포럼을 너무 자주 해서 포럼하자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뭐가 있냐면 포럼하자고 하면 무슨 말을 할지를 정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포럼은 아주 쉬워요. 오늘 말씀 뭐 붙잡았어? 임마누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끝이에요. 그거 말고 사람 앞에서 정리해서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주신 은혜를 나누는 만남, 이걸 보라고 뭐라고 해요?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소통되는 만남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노는 친구들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사명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딱 만남. 그리고 진짜 영적 소통이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최고의 영적 소통이라. 알겠습니까? 결국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친구에게, 다른 영혼에게 전달되는 게 최고의 영적 소통이라니까. 그래서 렘넌트 삶에 하나님과의 소통, 진짜 동역자와의 소통, 그리고 불신연정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소통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살리는 소통이라. 두 번째, 삶의 소통. 다른 거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좀 멋있게, 좀 여유롭게. 에? 엄마도 축복하고, 엄마 딱 기분 좋게, 아이고 엄마 오늘 피부 너무 좋네, 화장이 잘 됐다 엄마. 밥 했는데 맛없어. 그래도 엄마 진짜 너무 맛있다고. 거짓말도 하고, 살리는 거짓말. 아빠 여러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딱 힘내라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넣어줘봐요 아빠한테. 오늘 점심에 커피 사드시라고. 감동받잖아. 여러분 계속 이 생각만 하잖아. 어떻게 하면 저 지갑에서 노란 거를 많이 뽑아낼까, 이 생각하잖아. 그전엔 초록색인데 요즘 노란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막 해보라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까. 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만남이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래요. 그리고 시도를 해봐요. 목사님이 여러분 선배 중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진짜 상처받던 렘넌트 있잖아요. 걔가 나한테 카톡 왔다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그 자식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그 자식이 누구예요? 아빠라. 아빠가 그렇게 싫어.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일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행패 부리고 계속 때리고, 딸이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아빠가 여고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싫은 아빠가 학교에 와서, 교실에 와서 내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소리 진다고 생각해 봐요. 과연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 그래 같이 죽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진짜 미안한데 목사님은 내 상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너희 가르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 부모님이 훌륭하면, 존경할 만하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부모께. 왜냐?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네 아빠의 인격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자. 그러니까 얘가 딱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집에서 예배부터 시작하라고. 얘가 용기 내서 뭐 예배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기도첩 읽고 찬송 부르고 집안에 두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 마음에 조금씩 힘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배는 시작했다고. 근데 시작하니까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또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빠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아빠한테 작은 실천해보자고. 그래서 아빠 술상을 차려주기 프로젝트 진짜 시켰어요. 아빠 맨날 와서 술 먹지. 일주일 동안 술만 먹잖아. 안주도 안 먹잖아. 그럼 속 다 상해. 아빠 한번 술상 차려드려봐. 자기는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해. 저 음식 못한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소세지 구울 수 있잖아. 계란 후라이는 하트 모양으로 구워봐. 아니면 케찹을 하트로 뿌리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소세지 사놓고 진짜 해가지고 딱 아빠가 집에 딱 들어온 거야. 아빠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인사. 원래 아빠가 들어오면 공기 자체가 달라져서 딸들이 다 집에 들어가는데 딱 인사하니까 아빠가 당황하고 뒷걸음질 친 거예요. 니 나한테 와 그러노? 아니요, 아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래 나와라. 술이나 몰란다. 딱 냉장고 소주를 딱 뽑았는데 얘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술상을 차려드릴게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아빠가 또 뒷걸음질 쳤어요. 니 이제 집 나갈라나? 마지막이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다리시라. 그래서 얘가 김치 썰고 소세지 굽고 계란을 만들어서 케찹으로 하트 모양 만들고 소주랑 딱 가다 놓은 거예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얘가 진짜 울면서 그때 딱 마음 열렸을 때 진짜 솔직한 포럼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아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아빠 섬뜩 먹미. 자,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 만난 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사실은 가정을 두고 원하는 거. 울면서 막 얘기해요. 아빠도 같이 울었대요. 그리고 막 울다가 얘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거는 네 나라고 하고 다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빠는 많이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렘넌트가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전부다. 진짜 이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살리는 삶의 소통을 하신다. 친구도 살리고, 여러분 친구한테 쪼잔하게 하지 말고, 좀 축복해주고, 알겠습니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목적은 뭐예요? 영적 소통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배려하는 목적이 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뒷담화하지 말고 살리는 말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알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진짜 예비된 축복을 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뭔가 대단한, 뭔가 큰 말고 작은 결단과 실천, 이것만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예요? 나는 지금 사랑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내 삶의 이 시간을 정해서 복음에 집중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라는 걸 이제 시작해 볼까? 한 번도 안 했는데 밥 먹을 때 오늘도 이 밥 먹고 이거 말고 딱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 신앙 고백 멋있게 더러운 세상 또 학교 가야 돼 이거 말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 보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학교 딱 도착해서 이 학교 무너져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학교 가서 이 학교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학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 소통이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니까. 렘넌트가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니까. 가진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다, 성적이 어떻다, 힘들다, 다 거짓말이라.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전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살리는 참된 소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증거되는 은혜 왕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